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게 맞춰 살아가지만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편한 생각대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이는 삶인 것입니다. 육신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애굽 백성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새로운 백성,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서 나아갔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애굽의 백성들은 그 길에서 죽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갈 때 우리는 올바르게 장성하게 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면책했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혹은 우스워질까 봐서 그 자리를 피하였고 이것을 본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면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울에 비했을 때 사도로서의 입지가 훨씬 탄탄하고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바울 사도는 평생에 걸쳐 사도성의 시비에 휘말렸을 정도로 그 입지가 불안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베드로를 기둥 같은 제자라 거명한 것 같이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자마자 바울 사도는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면책한 것은 그의 행동이 그저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군중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군중 심리에 휩쓸려 세상에서의 내 위치가 만족스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군중 심리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믿음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으나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움에 휘말리게 되면서 자신의 입장이라는 땅의 것을 고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사도로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의 행동이 바나바까지 미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러한 책망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한 위대한 사도였던 것은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위나 권세 등이 세상적으로 적어도 자신만큼은 되는 사람이 하는 책망은 수긍할 수 있지만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의 말은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체면이나 위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위대한 사도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위나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은 자신의 목적이나 소유는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위한 경제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은 비단 바울 사도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삶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의 죄를 반드시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체면이나 나의 위치를 고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것은 물론이고 나로 인해 죄를 용납하는 것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신자로서 죽은 자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주변인들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만큼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